기독교인의 영성,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형성이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빌드업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 없이 여러분 사셨다면 그것은 교과서 없이 학교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열을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거의 공이 같은 비율의 중요성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무언가를 받는 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더 실감이 나고 체험적이고 더 좀 즉각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더 쉬이 더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본문은 주님께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육신의 필요나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이런저런 것을 과 연관된 그런 귀한 교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산상수훈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또 다른 기도에 대한 하나의 면을 갖추고 특별히 우리의 필요에 관계된 그런 기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1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도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지혜도 많은 그 사람들과 경쟁할 때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존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지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교훈을 받겠습니다. 받는 법을 배우라. 가장 키워드 두 가지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받는다.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너무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기도하면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응답 못 받은 사람 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응답 못 받았다고요? 그 뭔가 기도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를 기도하면 받는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기도하는데 받지 못할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황당식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황당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젊으신 분들은 성황당이 뭐야? 여러분, 옛날에 시골의 마을에 가면은 언덕 높은 곳에 가면은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성황당이 누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장터에 가면서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딱 던지고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성황당이 없는 데는 그 언덕 마루턱에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동네별로 굿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 보면 그 나무에 뭐가 띠가 막 둘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다가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안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두 손 모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빌고 그러고 가고, 정월 대보름 되면 어떡합니까? 온 동네 처녀들 다 목욕 재개하고
아래 위로 한복 입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달 딱 뜰 때 산마루에 딱 걸렸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중천에 뜨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때 정성을 들이는지 모르죠. 신년에 해 뜰 때, 일출할 때,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출할 때 가가지고 바닷가에 서가지고 해서 빌고 그때 가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성황당식 기도입니다. 그 뭐냐 하면은 단순히 소원 비는 기도예요. 소원 비는 기도. 어떻게 하다가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뭐만 되면 되는 거지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귀신이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don't care. 누구든 관계없어. 뭐만 이루어지면 돼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한번 세게 기도하면은 다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소원 빌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성황당식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왜 나는 기도하는데 못 받습니까? 인샬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샬라라는 말은 이 이슬람 용어입니다.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인샬라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 전부 다 인샬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샬라가 눈에 입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에 샬롬이 달려 있는 것처럼 아랍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샬라라 그러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샬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알라의 뜻대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알라 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자기들 간에 아주 베스트를 골라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그 인샬라를 쓰는 용도를 보면요, 시도 때도 없이 인샬라를 씁니다. 그저 어디 가서 사람 엎어져도 인샬라, 뭐 어디 가서 다쳐가지고 일이 막 꼬여가지고 잘못돼도 뭐예요? 인샬라. 그 다음에 잘 돼도 인샬라. 그러면 뭐냐면 전부 다 팔자소관이야. 지 팔자소관. 운명론적인 사상이 그 안에 인샬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네 팔자소관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거는 다 네 팔자가 그렇다, 인샬라,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오케이. 응답을 안 받아도 어떻게 해요? 오케이, 인샬라, 끝나는 것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옵션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보다 안 되면은 이렇게 해보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소극적으로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이거 내 팔자대로 내 소관대로 되는가 보다,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인샬라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면 소용없습니다. 왜 성황당식 기도와 인샬라 기도가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심정과 똑같은 표현을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뭔지 모르는 미지의 신에게 그냥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그저 나는 그냥 바라는 소원을 내가 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한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성황당에 앉아 있는데 동네 사람 지나가면서 돌이나 턱 던지면서 그냥 비로 가면 여러분 그거 어디 응답하겠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그렇게 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A와 B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서로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실질적으로 내 앞에 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황다시 이런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도, 인샬라 같은 운명론적인 이런 기도, 이런 스타일의 이런 마음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비인격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왜 응답하겠습니까? 왜? 응답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왜? 기도 행기 별로 없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몇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도,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나가, 교회 나가서 기도 한 번 하고, 아쉬울 때 기도 한 번 하고, 그래 했는데 응답했다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응답했다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격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앤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인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뭐냐면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현재행입니다. 기도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할 것을 하다가 내가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천부여 어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도 천부여 하고 두 손 들기 전에 처음부터 기도해 나가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는요, 진정성이 담길 때에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 눈빛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건성으로 말하는지, 그 다음에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지 우리 금방 압니다. 건성으로 말하면 어떡하죠? 나도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대답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깊은 대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오면 나도 어떻게 해요?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 열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현재행입니다. 지금 기도하라. 내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리고 1년 전에 40일 금식 기도한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거 대단한 기도지만 1년 전에 한 것은 1년 전으로 끝난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형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오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어제 한 거 가지고 오늘 우려 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제 거는 어제 것이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오늘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전부 다 현재형이면서도 명령형입니다. 명령하는 것, 주님이 명령하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말에 주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기도는 현재입니다. 오늘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오늘 지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미뤄가지고 정을 대보름이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요, 뭐라고 하냐면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기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지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딱 두드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간절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만 하고 끝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일 또 하고,
내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계속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간절한 성을 그 간절한 기도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담겨야 됩니다. 진정성과 간절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실려야 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실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죠? 여러분 마음을 실어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을 실어 기도하면요, 예배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 임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기도하면요, 끝까지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계속 기도하라. 세 번째는 관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로 하라.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 9절과 10절, 11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9절, 10절, 1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두 가지를 딱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부녀지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안 좋은 분이 많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아주 엄하셔가지고, 옛날 분 다 그렇죠. 예.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는 것이 훨씬 많고, 예. 어떻게 말 잘못했다간 잘못하면 그냥 예. 저희 아버님은 잣대 가지고 때리셨어요. 저 억울하게 많이 맞았어요. 잣대 바짝 세워, 30cm 자 여러분 세워가지고 맞아보셨어요? 이거 맞아본 사람만 알아요. 눕혀서 맞는 게 아니고 세워가지고 때립니다. 여러분 세워가지고 때리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손바닥 이래 때리다가 말 안 들으면요 요렇게 때립니다. 요래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이 관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자식 잘 되라고 때린 거죠. 자식 잘 되라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그 두 번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가산탕진 다 했는데도 돌아올 때 기쁨으로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 애꿎은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 마음,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멀리 있는 신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런 관계 아버지라는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아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님하고 아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차올수록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아빠라는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 그는 father입니다만, 다른 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는 아빠라는 말을 써요. 그대로 번역하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건 아주 관계가 가차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더 강하게 드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아들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과 아버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야. 그러면 이 본문이 내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지요. 남의 집 자식 뭐 좋다고 떡을 줘요. 물론 뭐 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을 때에 오늘 9절과 10절, 11절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바로 할 때 내가 관계가 얼마나 바른가 점검하기 위해서 첫째는 아버지라는 확신이 기도할 때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나에게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 it's the best,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확신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막 나왔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받는데요,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만족하게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똑같은 말씀, 누가는 똑같은 내용을 적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으면 좋은 것을 준다 그랬고요,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뭘 넣었어요? 성령을.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실 때에 가장 최상의 선물은 뭐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억만금보다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줄 수가 있고, 성령이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을 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위험하고 내 앞에 정말 절벽 같은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에 다닐 때에 누가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그것이 여러분 돈으로 되겠습니까? 건강으로 되겠습니까? 명예로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나에게 주시면 나는 최상의 선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갑니다. 성도님 여러분,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친근한 확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와닿고 확실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리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받는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준다는 말씀을 하고 열린다는 말씀하시는데 컨디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 컨디션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관계를 바로 하고 기도하면은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전에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면 받는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받은 것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드려라. 받은 것을 드려라. 첫 번째는 기도하면 받는다. 그 다음에 받는 법을 배우라 할 때 우리가 두 번째는 받은 것을 드려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뒤끝이 좋아야 다음이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준 것으로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 주신 건강 가지고 그 건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주신 것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다음. 제가 말씀드렸죠. 뒤끝이 좋아야 다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할 기도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 내 더 이상 기도할 제목 없어요. 내 볼일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나 다음에 리턴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응답에 대한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쏘았어요. 우리도 많이 쏘겨 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응답하실 때는 그 응답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었다 이 말이에요.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12절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를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골든 룰이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대접입니다. 대접이 뭔지 아시죠?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데 어떤 면을 보시느냐, 이걸 가지고 남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은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나눔입니다. 나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쓰시는가, 구제를 하는가, 배품을 하는가, 혹은 여러분 열린 모임 하다가 베스트에게 점심도 사주고 말이죠, 조그마한 선물도 사주고, 여러분 그 돈 다 웨이스트 하는 것 같으죠. 낭비하는 것 같으죠. 천만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여러분, 대접과 나눔. 하나님은 받은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가 준 것으로, 하나님이 준 것으로 과연 남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누어 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남아 도시는 분들 어떡하죠?
그 남은 건강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데 쓰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엄한 데 갖다 쓴다고. 엄한 데. 하나님이 물질 주신 분들,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경향은 어떻습니까? 돈을 좀 벌면요, 때는 이때다 그러고 막 쌓아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 LA에 한인 단체들 많습니다. 한인 단체들 여러분 싸우는 데 보셨지요? 싸우는 한인 단체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하나도 없고 거기서 뭐 나올 뭐 재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러면요, 절대 안 싸웁니다. 아주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왜? 뭐 내한테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단체가 무슨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한 100만 불 정도 뭐 정부에서 뭐 돈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비가 벌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고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헌금이 연간에 이렇게 떨었는데 130만 불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참 그 목사님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30만 불이 남았다고 연말에 결산 보고가 되자마자 그 다음에부터 그 교회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위해서 써야 돼요? 대접하고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 선교도 여러분 귀한 나눔입니다. 나눔이란 말이에요. 네, 대접과 나눔. 대접과 나눔이 없으면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연말 결산이 얼마가 남아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분.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이분 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돈을 나눠놓고 옥신각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어서 쩔쩔매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래야 누구 바라보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 없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다 잘못하면 하나님 멱살 잡히겠습니다. 여러분, 제 시기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갑 갖고 계시죠? 지금 지갑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 시기인대로 하라니까요. 여러분 지갑 한번 내보세요. 지갑. 제가 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갑 꺼내라 그랬죠. 예. 지갑 없으신 분도 계시죠? 예. 여러분 지갑 열어보세요. 그게 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지갑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딱 펼쳐놓고,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할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 내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돈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넣어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벌어 쓰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포켓을 열어놓고, 하나님, 오늘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할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질문 같지만 여러분 쉬운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주머니 지갑 펼쳐놓고, 하나님, 이 돈을 오늘 어디다 사용할까요?
여러분, 밥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돈 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지갑에 내 돈이 100불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어디다 사용할 거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불 있을 때 그 100불을 위해서 100불을 사용하는 그 대한 기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20불이면 20불인 대로, 10불이면 10불인 대로 그 돈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시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드려봤잖아요. 오늘 내게 주신 물질,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오늘 내게 주신 건강, 오늘 내게 주신 명예를 하나님은 오늘 사용하신 것을 보고 내일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지갑 속에 돈을 확인하며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할까요? 물어본 질문은 내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받은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받은 것을 줄 알아야 돼요. 없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구제를 많이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구제를 많이 하겠습니까? 미국에 말입니다. 도네이션 많이 하잖아요. 이 성탄제나 뭐 추수하면 도네이션의 85%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부자가 하는 거는 15%밖에 안 돼요. 부자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정말 도네이션 많이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요. 뭐니 해도. 그리고 평범한 중상층의 사람들이 가장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도네이션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쓰려면 쓸 데가 있고 다 빠듯한 삶 속에서 삽니다. 저는 미국이 부강한 것이 그런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큼 세계에서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인색하게 나가려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데 좀 대접하고 나눈 문제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짠 소금같이 우리가 역할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은 돈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주니까. 그러나 돈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할까요? 아버지가 돈 안 주면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돈 안 줬어. 그 아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부자가 아닙니까? 아버지는 역시 부자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요? 그게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준 돈을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주는 돈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지 않거나 혹은 그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불순종의 대가로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거나 또한 불순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주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참 인색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게 인색하게 느껴질까? 하나님 풍성하시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게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다 인색하게 봅니다. 풍성한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풍성하게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색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아주 무례한 기도를 드릴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오늘도 여상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받은 것을 나누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이 받는 법의 두 가지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할 정도로 풍성하십니다. 그러면 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통해서 주고 받는 것을 드리려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이클을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받고, 그리고 받은 거 가지고 주고 드리는 그 사이클을 만들기 원합니다. 주고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주시고, 그럼 내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주고 드리는 이 사이클을 만들기 원하는데, 이 사이클을 우리가 제대로 형성하지 않고 받기만 받고 그 다음에 주고 드리는 것이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사이클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주고 드리는 이 사이클을 만들기 원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받고 더 주고 더 드리는 사이클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고 받으려고만 하지 주고 드리는 데는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 끊겨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받고 받은 것을 주고 드리는 자에게, 그래야 받고 주고 드리는 이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자에게 더 받게 하시고 더 주고 더 드리게 하는, 그래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 사이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누구든지 그 사이클을 만드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그 사이클을 더 크고 더 왕성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서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많은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